우리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이 양심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들린다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피를 흘려주셨을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양심을 깨끗게 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되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한해서만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영접을 하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그냥 시켜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이 아직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음성을 못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그 청결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시대가요, 이 청결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양심을 정말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 담대하게 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양심이 원래 민감해야 되는데 단단해져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음성도 안 들려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신앙 가운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시작부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요즘에는요, 제대로 된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성령님께서 진짜 컨빅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로 많은 때에 그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정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내 인생을 내가 정말로 주관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오늘날 그것이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안에서도 편만해진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절대로 단단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주일날 교회에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성으로만 느끼고 있는 거지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양심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양심의 거스리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심의 깨끗함을 따라서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의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로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양심을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양심을 여러분들이 프로텍트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깨끗함으로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다,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 양심의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타임 투 타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있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시더라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내 양심에서 오는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게요. 내 양심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딱 지적하시고 딱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성령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근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결정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고통도 오고 힘든 일들도 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청결한 양심을 지키세요. 그래서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왜 보고 싶어 했는가? 정말로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영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역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사실은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항상 디모데를 갖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디모데를 갖다가 그쪽에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핍박이 와서 자기는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거기서 남아서 정말로 다 남아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 누가 했느냐? 디모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디모데는요, 진짜 사도 바울의 오른팔처럼 정말로 행동하고 정말로 일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정말로 자기의 영적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동역자가 너무나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로 만나기를 갖다가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만나기를 원했는가? 여기서 보니까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과의 서로의 교제와 그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미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펠로십을 하잖아요. 근데 왜 펠로십을 하느냐? 거기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밥도 먹으면서 정말로 이제 신앙 간증도 나누면서 서로를 갖다 또 위로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서로를 또 인커리지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거기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관계라는 걸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냐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요, 그 관계가 좋잖아요, 부부들이.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봤었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쁨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 만약에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라도 기쁨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만큼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끼리는 마음이 맞거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뭐 기도원도 가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처럼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를 보면은 목회하는 건 좀 힘들지만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그렇게 펠로십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리고 맨날 어쨌든 요세미리도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는 매머스도 가가지고 거기에 별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 매머스 레이크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거기 매머스가 싸요. 반값이에요. 왜냐면 매머스가 스키하는 데가 돼가지고 여름에는 싸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선교도 같이도 가고 거기서 그 안에서 또 펠로십하고 또 어려우면 또 같이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지금 룩백해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에요. 너무너무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고 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펠로십이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펠로십이, 같이 기도하죠, 같이 먹죠, 그 다음에 같이 즐기죠, 같이 펠로십하죠, 그죠?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산다는 것은 이거는 기쁨이 충만한 삶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펠로십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먹고 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져요. 그 안에 기도도 있고요, 서로 붙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대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요. 그러면은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기도 모임을 해도 여러분 같이 펠로십 하시고 떡을 떼시기도 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펠로십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거기서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펠로십을 절대로 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끼리 하는 펠로십은요 진짜 기뻐요. 근데 그게 아닌 펠로십은요 허무해요.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채워진 게 아니라 더 허무해져 가지고 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옛날에도 보니까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펠로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즐거워서 하나도 즐겁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이 펠로십이라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 해야 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끼리 해야지 기쁘지. 이거는 전도예요. 전도.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전도고 도전이고 그런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진정한 펠로십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충족되고요,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러한 펠로십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다 좋아해요. 밥도 같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요, 정말로 서로를 붙들어주고요,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요,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혼자 가면 외로워요.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면 외롭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물론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좋아. 근데 예수님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하여튼간 그 펠로십을 할 때 그것도, 그 펠로십도 진짜 중요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 펠로십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랬을 때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진짜 밥 먹고요 같이, 와 힘이 나요 그냥. 그리고 정말로 거기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로 거기 안에서 그 권면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정말.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펠로십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삶 가운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의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펠로십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능력도 얻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뭐 카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이제 기도의 집도 세우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나 정리승 목사님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막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요. 그럼 거기서도 힘을 받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어쩔 때는 상담을 하러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또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서로 또 인커리지 받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서 TV 보면서 예배 본다고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신앙 그냥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속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체크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속아요. 결국에는요 이상한 데에 빠지게 돼요. 이상한 원리를 갖게 돼요. 이상하게 아무도 봐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펠로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면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펠로십을 서로 안 해도 제가 강대 안에서 여러분 보면요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냥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이 얼굴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뭐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웹사이트 만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꼭 교회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인터넷 보지 마시고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나와서 이렇게 예배 보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달라요. 여기는 성령이 주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스값이 좀 덜 드시더라도 꼭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걸 권면해요. 요즘은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영적인 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게 굉장히 얕아요. 이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예배 보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고 서로의 교제도 정말로 진정한 사랑 안에서 살게 될 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요 이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근데 마음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착한 사람인데다가 그 청결한 양심이 있는데다가 뭐가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내가 믿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근데 이렇게 삶을 가만히 보잖아요. 진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잖아요. 내가 믿는다 그래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저는요 그걸 들어요. 다 듣는데 거기에 비하인드를 봐요.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저 사람이 진짜 집사인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무언가가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말을 듣더라고요. 그 사기꾼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백그라운드 행동 다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은 뭐냐면 말만 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해요.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금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형식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겉으로는요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믿음은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진정한 믿음은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요 입술로만 고백해요.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는 정말로 다른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보여지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걸 테스트해 보셔가지고요 아시면 좋겠어요. 아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렵잖아요. 그걸 이겨나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내 삶 가운데 힘들잖아요. 벌써 내 삶 가운데서 막 힘든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것을 굳이 참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것을 굳굳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낙심한다던가 자꾸 불평한다던가 원망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계속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권사 시험을 봤는데 권사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회자에 대해서요. 제가 이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떨어졌지.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 드냐면 진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 아니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장로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누가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 장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떠나요. 보통 그게 아주 유례로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맞죠? 예.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예.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냥 시험 받고 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그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은요 그 뚫고 가요. 이기고 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기가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시험 받지 마시고요. 아멘. 예. 진정한 믿음. 왜냐하면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 일 통해서.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시험이 사람들이 드냐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네,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만. 정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교제를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라는 말은요 여러분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관계는 없어요. 아멘.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맞죠? 아멘. 네. 아니 제가 와이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내 와이프가 만약에 그냥 만약에요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끝난 거예요. 아멘. 네. 신뢰가 없는 관계는요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관계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시켰다 그러면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거짓말 시켰다 관계 끊어요. 그리고 더 이상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요. 아멘.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 뭐냐면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관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야.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과 상관없어.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뢰라는 말은 관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뢰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뢰가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근데 내가 주일날만 와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내 신뢰와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그걸 통해서. 아멘.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아멘. 그것이 반드시 생겨요. 예. 관계는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요즘은요, 저번에 한번 USA Today에서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를 안 믿는데요. 미국의 75%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75%가 자기 이웃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데요, 절대로. 예. 우리가 소셜 사이언스에 가보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회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요. 75%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예. 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회가요, 다 독립적으로 돼버리기 시작하고요, 외로워지기 시작하고요, 다 모든 사람이 아이솔레이트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요. 맞죠? 예.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저는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어요, 사실. 예.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진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항상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또 아기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의 그걸 축복을 많이 하냐면 만남의 축복.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만남의 축복은요. 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목회자지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축복받은 목회자라는 거 알아요. 아멘. 진짜예요. 근데 내가 신뢰를 누구를 할 수 없어. 그렇다면은요, 내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예.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주님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 그거는 뭘 보면 되냐면요, 말하고 행동을 보면 돼요. 예. 말은 주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한다.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냥. 예.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삶을 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잖아요. 순종해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예.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줄. 저번에 제자양육에서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은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제부터 사랑하시라고.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도대체. 왜 원수부터 사랑하려고 하냐고 도대체. 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세요. 예.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뭘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좀 거대하게 자꾸 하려고 그래, 뭘. 여러분, 그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멘? 그 행동이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 우리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진짜 믿었잖아요.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어.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어쩔 땐 손해도 봐요, 그 사람. 예. 자기 가스값도 들고요. 시간도 낭비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에너지도 낭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 정말요? 네. 여러분, 우리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먼 사람이에요. 예.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왕 믿고 신앙생활 할 거면요 참된 신앙 가지세요. 참된 믿음 가지세요.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세요. 아멘. 이 마음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하고 내 삶하고 정말 이렇게 디퍼런스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동하는 게 일치가 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화되면 그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은요 행동으로 변화시켜요. 그죠? 훈련을 받아서 변화시켜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세요. 아멘.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먼저 들어가게 하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행동은 변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행동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 행동이 변해요.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아멘. 그걸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곳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또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조상 때부터 믿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봐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요. 디모데는요. 자기 어머니를 봐도 믿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진정으로 믿는 집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 집안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는 자녀들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그 진정으로 믿으니까 또 그 자녀가 진정으로 믿는 그 모범이 된 그러한 것이 여기서는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제 경험을 봐도요 보면은 이게 힘들어요. 사실 자녀가 아니야 부모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자녀가 꼭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예.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자녀들도 좀 있고요. 거기서 좀 그 속박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참 많이 봐요 저는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진실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할머니 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진실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걸 본 거예요. 유니게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기도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또 어머니를 보니까 진짜야 어머니가. 맞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또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진실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도 내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 내가 진실하게 살잖아요. 많은 경우에는요 그 자녀가 벗어나도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또 열심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여야 돼요. 아멘. 내가 진짜여야 되면은요 방황할 수 있지만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짜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가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탈퇴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내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고요. 아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막 그냥 애를 갖다가 그냥 막 감성적으로 때린다든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진짜 믿겠냐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가 훌륭한 하나님의 목회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하다 보니까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뭐 어머니가 잘못되게 됐다던가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요, 진실된 모습이 항상 보여지고요, 진실된 때 가운데서 내가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간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진실하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의 자녀를 잘하지만.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요. 제가 그거는 한 가지는 인정을 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는 인정해요.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짜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시면서도요.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아버님도 목사였어요. 근데 걔는요 막 깽단에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아버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습이 좀 있냐면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하고 겉이 어쩔 때는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는요 애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근데 애가 그 부모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방황할 수 있지만 돌아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디모데가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착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겪는 거, 많이 힘든 일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디모데가 많이 눌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완전히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사들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주시는 은사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때는 그 주위 환경의 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것 때문에, 또 사람의 비난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완전히 눌려버려요. 은사가 완전히 짜부돼 버려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은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풀리 발휘하지를 못하게 돼요.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님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권면하고 이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언의 은사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는요. 나중에 사용했죠. 나중에 은사가 불릴 때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했는데, 목회를 하면서요 그 프레셔, 정말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프레셔과 그 모든 것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그 은사가 마음대로 활용이 안 돼요, 그냥요. 그리고 완전히 눌렸을 때 제가요 누구를 예언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의 뜻만 분별했어요, 그냥 그 예언을 통해서요, 진짜로요. 목회 10년을 할 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이 은사라는 게 완전히 눌려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완전히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프레셔 때문에. 여러분, 근데 뭐 디모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프레셔 때문에 은사가 다 눌려버렸어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막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들을 나무래,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주위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들겠죠, 그렇죠? 그럼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섬기는 일이. 그게 바로 눌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는 더 많고요, 정말로요. 일하면서.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눌려가지고 마음껏 화려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너무나 야단 많죠.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능도 많고 똑똑해. 근데 공부를 못해. 똑똑한데.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는요, 눌려있는 사람은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데도 공부 못해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해도요, 머리가 좋아도요,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게, 그러니까 누가 인커리지 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힘을 받아서 하게끔 하잖아요.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도 잘해요.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프레셔 받고 눌리고 야단치고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기가 죽어 있고 눌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자녀들을 많이 인커리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자 양육하면서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뭘 하냐면은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진 은사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좀 밀어주고 싶어요. 정말로요. 아멘. 진짜예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재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인커리지도 하고 좀 밀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지식이 때문에 그런지 질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이 할 때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눌려 있어요.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재능하고 은사를 막 발휘하는데 영 반응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도 눌려요. 맞죠? 그 사람이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당신 그 재능 참 은사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렇잖아요. 인커리지 해주고. 그러면 막 더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마음껏 화려할.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아무 반응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여러분이 반응이 없잖아요. 설교가 안 나와. 근데 여러분이 자꾸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요, 설교가 그냥 나와요. 예. 이제 하시네.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람의 반응이라는 게 그래요. 예. 윌리엄 전도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제 유스 그룹에서 이제 티칭을 하고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자기 설교를 안 듣는 애들하고 자기 설교를 이렇게 듣는 애들이 있대요. 이렇게 아주 막 즐겁게 듣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안 듣는 애들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힘들더래.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듣는 사람들 얼굴만 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가 나올 거라고. 예. 그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정말요. 그러면 그냥 설교가 나와요, 정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끌어내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육이나 이 양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참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눌려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은사를 내가 최대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잖아요. 아멘.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아멘.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제는요 때가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요번 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예요. 아멘. 예언의 은사를 받을 사람들은 이제 막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고요, 정말. 예. 아멘. 진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비전도 보고요, 꿈도 꾸고요, 정말 그렇게 하고요. 섬기는 은사는 진짜 최대한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남이 어떻게 볼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멘. 예. 그러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고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정말 나를 갖다가 인커리지 해줬다면, 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내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요. 예, 저는요. 그때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진짜 항상 크리티사이즈만 하지 않고 정말 나를 누가 인커리지 해주고 진짜로 나에게 정말로 힘을 좀 붙여다 줬다면 내가 목회를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을요, 풀리 어떤 부분에서는 발휘하지 못했어요. 예. 왜? 그게 다 눌려져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프레셔 때문에. 근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 바깥에 있는 그 프레셔를 이기고 나간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저는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는 거라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요. 틀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돼요. 아멘. 예. 미스테이크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 열심히, 그 사람은 고쳐지고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거기 막 눌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 산 가운데 너무나 눌려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르는 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난 목요일인가요? 네. 어저께인가 목요일이죠? 아니야, 목요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수요일인가 하여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근데요, 이상하게요, 마귀가요, 내 생각 가운데서 생각을 넣어주는데 나를 낙심시키더라고요, 자꾸.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왔는데 그게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좀 수족을 했어요, 그 생각이랑. 수족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내가 눌려있지? 내 마음이 이렇게 눌려있지? 느끼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낙심하죠. 성령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눈을 예수께로 옮기라. 그래서 예수께로 옮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낙심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넣어주는 씨앗이 있어요. 아멘? 네, 말씀도 씨앗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가 주는 낙심하게 만드는 씨앗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그거 조심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눈의 초점을 바꾸세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뭘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다시 안수를 해서 너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에게 다시 심어줘서 디모데에게 안수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걸 알았을 거예요. 예, 기도를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받는 거 좋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불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인커리지가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할 때에는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환경을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씨앗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정말 프레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는 길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됐다고 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잖아요. 프레셔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걸 고면하느냐, 지금 시대가요, 너무나 마귀가 강력하게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눌러버려요. 지금요, 이 세상의 영이요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눌러버려요.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 믿음도 은사도 재능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싸워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요,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계속 눌리면서 살아요. 근데 저는요, 내 평생에 많은 부분에 눌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삶에서 눌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받으셔가지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할 때가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